오늘은 교재 26쪽입니다. 26쪽 교재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누는 동역맥잡기 첫 번째 권이죠. 첫 번째 권 오늘은 26쪽 1권 26쪽 제목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엘리에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 대한 말씀을 나눌 시간이에요. 기억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동역입니다. 동역. 따라하십시다. 동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언제나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뭐로? 파트너로 삼으신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는 줄 아십니까? 왜 당신의 것을 나눠주시며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사람만큼은 왜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느냐? 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느냐? 따라하십시다. 그래야 알지요. 아멘. 그래야 같이 일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세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 택함을 받은 존재인 이유가 뭐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창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기서 인사하십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직도 내 생명을 이 땅에 붙여놓으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양구감리기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양구감리기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생명 갖고 살아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대.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홀로 일하는 것을 뭐 하지 않으세요?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뻐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돕는 자,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뜻, 나를 통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양구감리기를 도우려고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신 줄로 믿어요. 이강용 목사를 도우려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진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을 돕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함께 이루어지는 거고 나를 향하신 뜻도 함께 역사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열매는 누구한테 맺히는 거예요? 나한테 맺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두 종류라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건 면류관의 종류이고 여러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통해 맺어지는 면류관이 있어요. 나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다고요.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복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해요.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죠.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다. 아멘. 내 백성이다.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이럴 때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직분자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를 원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라고요. 너를 통해 내가 복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고, 하나는 나를 통해 뭐예요?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구감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양구감리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니까. 깨달아지세요? 근데 양구감리교회 뭐로 세웠어? 직분자로 세웠죠? 직분자는 양구감리교회 일을 하려고 직분을 세운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직분을 왜 주느냐고. 일 시키려고 직분을 주는 거지. 왜 아멘을 안 해요? 갑자기 변했어. 왜?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는 게 뭐예요? 직임이잖아.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세워준 거지.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교회라는 걸 그럼 딱 빼버리면 권사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교회에 일을 시키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세운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교회를 사라지면 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사라지면 무슨 부모요? 부모 아닌 거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지.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걸. 아내가 사라지면 남편이 아니라니까. 그건 공생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도 없는 사람들한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부르는 거예요. 나 권사예요. 그럼 너 어떤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주 섬기는. 그럼 너 권사 아니야.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권사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냐고. 그러니까 나 남편이요. 그럼 물어봐야지. 어떤 여자 남편인데 물어봐야지. 근데 아내는 없어요. 그럼 넌 남편 아닌 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그냥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것 뿐이지. 양구에 더럽게 많어.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야 이렇게 불러 그냥. 아셨어요? 하여튼 교회에서는 언니, 오빠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서는 교회도 없는 사람한테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있어. 하여튼 거꾸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야단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질서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저러쿵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성도잖아. 그죠? 성도가 기본인 거고, 그래 목사도 뭐요? 성도야. 장로님도 뭐요? 성도야. 이해가 되시죠? 권사님도 뭐야? 성도야.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 불렀어? 자녀로 불렀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같은 자녀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다니까. 아멘. 형제님들 아멘 좀 해보세요. 자매님들 아멘 좀 해보세요. 형님 아멘 좀 해. 예수 안에서 형제란 말이요. 예수 안에서 자매고.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와 목사를 줬다. 그건 일 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일해야지. 아멘. 일해야 돼. 싫든 좋든 뭐 해야 돼? 일해야지. 일 안 하면 직분이 뭐 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자랑하는 게 아니요, 그 직분은 내가 그만큼 일을 감당하려고 뭐 한 거예요? 구별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사님은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하세요, 이렇게 뭐 한 거예요? 권사로서 양구감독 권사로 소프라노의 직임을 준 거예요. 권사님은 가서 교회학교 아동부에 가서 교사를 하세요 하면 그 직임을 준 거라고. 거기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권사로서 성가대를 쓰고 권사로서 교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권사님 그러면 권사 맞죠? 근데 그 앞에 생략해서 부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불러야 돼. 양구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이게 맞다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아유 목사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아유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양구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뭐예요?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 사람한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자영업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얘기한 거 맞긴 맞는데 제대로 얘기한 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그 앞에 양구감리기를 우리가 그냥 빼버렸던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혹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교회 다니서 다녀요. 그럼 직분이 있으세요? 그래. 권사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 어디 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잘 얘기를 안 해. 그럼 세 종류 중에 하나야. 세 종류 중에 하나. 얼른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뭐요? 교만해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뜨내기든가, 아니면 뭐요? 이단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저 권사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물어봐. 어디 교회 권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당장 그렇지. 왜? 나는 지금 양구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양구감리를 섬기면서 양구감리 사역을 감당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네. 한다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주 자랑스럽게. 물론 부끄럽게 얘기하느냐 자랑스럽게 얘기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야. 우리 교회가 대놓고 막 자랑할 만한 교회가 못 돼. 막 지금 세상적으로 욕을 더럽게 얻어 처먹고 있어. 그러면 양구감리교회 그냥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 막 그러면 어디 교회 권사예요? 그럼 양구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소속을 밝혀 안 밝혀 물어보면 밝히잖아. 근데 교회 이름을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면 셋 중에 하나라니까. 빨리 전도에 오든가. 아셨어요? 아니면 뭐예요? 교만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 저기 그냥 기웃기웃 떠돌아다니는 성도이든가, 아니면 뭐요? 이단이든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봐야 돼? 가까이 가지 말고 한 걸음 껴서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사람이 진실하고 믿음은 있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한 거야, 이사 와서. 그럼 얼른 데리고 오는 거고. 아셨어요? 봤더니 하는 거 봤더니 맨날 교회 욕만 하고 목사님 욕만 하고 그래? 그러면 교제를 하지 마. 왜? 물들어. 그때가 물드는 건 상관없는데 물들어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흙탕물 튕겨. 그러니까 사귀지를 말어. 봤더니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러면 신고해. 누구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신고해. 나 엊그저께 누구누구 만났는데 알아? 걔 교제하지 마. 걔 아무리 봐도 이단일 것 같아.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단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모르네 배? 그랬다 카드라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데 그랬다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렇군요. 믿음 승리하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대표적인 4명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고향 땅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 있지. 누구예요?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누구예요? 조카 롯이지. 응? 이들은 이 누구랑 아브라함하고 오랜 시절 고향에서부터 뭐 한 거요? 같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착기에 들어온 또 2사람이 있어.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갈.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이고 하갈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의 후반기에 만난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이 잘났든 못났든 끝까지 어떻게 했어? 같이 했지.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가면서 같이 성장해서 뭐가 됐어? 약속의 사람이 됐어. 반면에 롯은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이 좋을 때는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뭐 한 거요? 짐 싸들고 떠난 거요. 그리고 끝까지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 자, 그런데 엘리에셀은 뭐냐? 다메섹에서 온 종이지만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복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문이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자녀들 얘기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함은 뭐예요? 형제들이 종이 될 거고 야벳은 창대해질 건데 셈은 뭐예요? 구원의 족보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벳한테 너는 창대해질 거지만 뭐에? 형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복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된다는 뜻이요. 이해가 되세요? 복을 같이 받고 그리고 함께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장막이요? 양구감리교의 장막 안에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있어도 똑같이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서 들어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요. 이해가 되시지?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예, 이게 장막에 거한다는 뜻이요. 한 집에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언약과 축복과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지. 언약은 셈이 받았지만 장막에 거하는 자가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왕은 다윗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인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멸류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양구감리기를 통해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어요. 왜? 양구감리기를 향한 언약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같이 뭐하라고?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양구감리기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끝까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갈은 뭐예요? 뛰쳐 나가잖아.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관이 돼. 아브라함의 장자권과 문제가 되는 이 연루가 되는 사람이라고. 사라는 이삭을 낳아서, 그죠?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조카 롯한테 내 모든 건 유산 물려줄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엘리에셀한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하갈은 뭐예요?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스마엘을 낳잖아. 이해가 되세요? 다 아브라함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 후손, 그 후계 구도자의 거론이 됐던 4명이요. 그런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자충우돌해도, 살아도 자충우돌해 안 해? 해. 서로 부족해도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깨지는 동역자도 있다. 똑같아. 주인과 종으로 만났지만 끝까지 동역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지는 것도 있다. 우리 신앙의 역사로 얘기하면 개척교회도부터 같이 했어. 교인들이 별로 없을 때부터 같이 했어. 부흥도 같이 경험을 하고 교회 건축도 같이 하고 아주 그때는 막 같이 막 중내 산하하면서 왔어. 그런데 여전히 천국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깨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중간에 만난 거예요. 중간에 동역자가 됐어. 내 인생 여정 중에서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쪽의 사람이요?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자충우동하는 쪽이 있고 문제투성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갑시다. 에? 천국에서 우리 하이파이브 하십시다. 아멘.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갈 때 나한테 다 하이파이브 해주고,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은 내가 입구에서 다 하이파이브 해줄게. 아멘한 사람만 그런 역사가 있을게요. 자, 오늘 가십시다. 자, 오늘은 26쪽 우리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1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이제 동역에 대한 말씀, 엘리에셀 얘기예요. 그리고 이삭으로 이제 과가 넘어갑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담에게서 얻은 종의 이름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종들 중에서 우두머리였으며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자로서 상속자로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다.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쏙 들었는지 아주 자식 같은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롯이 떠났어. 롯이 1번이었어. 근데 롯이 떠났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 너한테 자식 많이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롯이나 조카 롯이나 내 후계자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롯 아니고 너 아들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나. 그러고 나서는 또 자식이 없어. 아직 이스마엘도 안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자식 많이 주고 복 주고 너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네 번성할 거야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엘리에셀이나 저기 내 후계자 삼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 나와. 어디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가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롯도 떠나고요. 그리고 소돔과 롯이 잡혀갔을 때 구원해주고 막 이랬는데 돌아오질 않아 롯이. 그리고 나서요, 자 15절 말씀, 15장 1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상급이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2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이미 종들이 많어, 안 많어? 이미 종들이 많어. 이미 많다고요. 부자가 됐다고.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돼줄게 이랬더니 하나님 이만큼 해도요 먹고 살긴 충분합니다.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식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요 후계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후계자로 저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내 후계자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엘리에셀에 대해서. 자 3절 말씀 읽어봐요.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뭐한 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키웠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 엘리에셀을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다메섹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조카 롯하고 사라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려면 꼭 경유해야 되는 곳이 있어. 그것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 오늘날 얘기하면 다마스커스요. 그래서 다메섹이란 말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잖아. 그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려면 무조건 다메섹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다메섹을 통과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엘리에셀을 데리고 온 거예요. 뭐로 데리고 온 거예요? 종으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냥 종으로 주진 않을 테니까 종을 샀겠지. 지원받아서 데리고 온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죠. 아브라함이 길렀대잖아.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는 여러분 성인이었겠어요? 아니면 어린이였겠어? 어린이였겠지. 갓난 애기였는지 어린이였는지 뭔진 모르지만 여하튼 나이는 성인 되기 이전에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키운 거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요 다음 장면이 뭐냐면 하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살에 낳았대. 그러니까 적어도 빨리 잡아봐야 85살에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뭐 한 거예요?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1년 뒤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러면 이때 이미 아브라함이 내가 길린 자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엘리에셀이 적어도 몇 살 정도 됐겠어? 20살은 넘었겠지. 그렇죠? 다 키워놓은 거니까. 유추가 되세요?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75살이야. 그리고 86살이니까 11년 뒤에 이스마엘이 태어나.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 이스마엘이나 내 후계자 삼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태어나기 전이지. 그럼 애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1년 앞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살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몇 년이요? 10년 만에 이 얘기가 있는 거라고. 지금 75살에 들어갔으니까 85살이니까 10년이요. 그러면 10년이 됐을 때 20살이 넘으니까 유추할 수 있지. 엘리에셀이 적어도 몇 살 이상은 돼야 돼? 10살은 넘어야 되는 거지. 다메섹에서 75살에 다메섹을 통과해서 온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갓난 어린애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아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부모의 허락 없이 어떻게 노예를 팔어? 종으로 팔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엘리에셀 집안은 되게 힘든 집안이거나 엘리에셀이 전쟁 프로이거나 아니면 집안이 망해서 노예로 팔려간 남자아이였던 거예요. 그 아이를 아브라함이 종으로 데리고 온 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키워서 이제 써먹을 만큼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계자 얘기가 나오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 같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생명을 맡겨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2번 읽어보세요. 2번 넘어갑니다. 시작.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삭을 위한 아내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올 것을
맹세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뭐를 맡은 자요? 생명을 맡은 자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자라고. 자, 우리 24장 말씀으로 한번 가봐요.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근데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노아에게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종이 엘리에셀이야. 늙은 종. 이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어디에 손을 넣어라? 어디에?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요? 허벅지 어디에? 속에. 그럼 여긴 허벅지 겉이잖아. 그죠? 허벅지 속은 어디를 아유 부끄러워. 어딘지 알겠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허벅지 속에, 허벅지에 속에 손을 넣으라는 거요. 그 있잖아, 왜 남자? 그 남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봐요. 거시기 내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한 거요. 맹세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위하여 고향 땅에 가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켜야 쓰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를 지금 이어받는 거예요? 후계자 아니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생명을 그 후손한테 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요? 깨달아지십니까? 가문을 세울 자라고. 이삭이 가문을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그 근원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시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왜 하고 많은데 중에서 우리 상식 같으면 가슴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왜 남자의 상징에다 허벅지 속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느냐?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줄을 맡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았대, 젊었대, 늙었대잖아. 그러면 여기서 엘리에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이삭이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을 낳아. 그죠? 그리고 엘리에셀이 고향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 그리고 둘이 한눈에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해.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래. 그러니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40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럼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겠어요? 140살이겠지. 셈이 안 돼? 더위 드셨어?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왜 130살이래 또 갑자기? 140. 그죠? 그럼 잘 봐봐. 아브라함이 85살에 그러니까 75살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엘리에셀을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때 못해도 10살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10년 뒤에 상속자 얘기가 거론됐다고. 엘리에셀이 10년은 치워야 내 새끼인 거지. 자, 그러니까 75살에 딱 만났다고 가정을 세웠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140살에 이삭을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엘리에셀 나이가 나오잖아. 적어도 65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안팎이 엘리에셀의 나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늙은 종이지. 이해가 되시죠? 늙은 종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그 엄청난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그거는 돌아오지도 못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와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엘리에셀도 그 나이에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다메섹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다메섹이 누구 고향이야? 엘리에셀 고향이잖아. 그럼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가다가 다메섹에서 딱 멈추고 베이스 캠프를 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쫓아올 수 있어 없어? 14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딜 쫓아와?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면 엘리에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은보와 이런 것들을 다 싸질머지고 가서 안 갔어? 싸질머지고 갔어. 낙타 10마리에다가 짐을 실어서 가지고 갔대. 그러니 그냥 자기 고향 다메섹에다 베이스 캠프 찍고 그거 갖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문제가 될 게 있어 없어? 그냥 문제될 게 없어. 누가 잡아갈 놈도 없어. 그런데도 아브람과의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맹세를. 즉 엘리에서는 아브람과 생명의 맹세를 지키고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교회라면 교회가 힘들든 쉽든 상관없이 같이 가는 자라고. 생명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맺어진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맺어진 거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맺어진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있어서 양구감내교 여러분들이 만난 거고, 예수님이 있어서 목사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고, 예수님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만난 거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으로 만난 생명의 언약의 관계라고. 우리가 그래서 생명으로 맺어졌으니, 한 생명으로 맺어졌으니까 형제 자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언약을 끝까지 뭐 한 자예요? 지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구하고 더불어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아멘. 우리 그런 동역자들 되십시다. 그런 동역자들 되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딱 결단을 하세요. 나는 생명에 그냥 가. 안 따라. 3번 따라하라니까 따라하지도 않고. 3번 시작.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뭐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리브가를 목격한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달려가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생명의 근원에다 손을 넣고, 맹세야 가서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에서 데리고 와라. 가나안 땅 여자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를 데리고 와야 돼.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긴 가는데요, 적당한 여자를 고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될 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요 너무 이쁘고 좋은데 나를 따라서 우리 작은 도련님한테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작은 도련님을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리고 결혼시키고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어요?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돼. 그건 안 돼. 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른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와.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거요. 떠나서도 안 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구해서 올게요. 근데 안 따라오면 나 혼자라도 올게요.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이요 낙타 10마리에다가 아주 금은 보아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싸질머지고 다른 종들과 더불어 이제 머나먼 오지 못할 수도 있는, 나이가 70살이 넘었다니까.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냐고. 요즘은 비행기 타고라도 가지. 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을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사히 어디까지 가? 나홀의 성까지 간 거예요. 아람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기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적당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 우리 24장 한번 가봐. 24장 자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말씀
24장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모든 좋은 거 가져갔대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옆으로 세면 누가 쫓아오겠어? 이런 거 많아요 옛날에. 그죠? 애는 어리고 주인님이 일찍 죽었어. 그래서 그 집에 집사 있잖아요. 종들을 관리하는 집사한테 재산을 다 맡기면서 내 새끼를 참 키워달라고 그러고 죽었어. 근데 재산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쫓잖아. 그래갖고 막 파란만장한 고생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드라마에 나왔잖아. 토지 거기서 나오잖아요.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들은 발발이 다 자질러주고 가. 얼만큼 좋으냐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 갖고 시집 보내. 빨리 자기 여동생을 빨리 시집 보내. 눈이 뒤집어져 갖고. 라반이 재산에는 사족을 못 쓰는 놈이거든. 근데 재산을 보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냥 지 여동생을 그냥 시집 보낸다니까. 하여튼 그랬어. 여하튼 그렇게 좋은 건 다 싸들면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옆으로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다니까.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도 옆으로 세지 말고 똑바로 갑시다. 약속을 따라 똑바로 가야지. 맨날 옆으로 세. 그래서 옆으로 세니까 맨날 이러네. 삐져. 옆으로 세갖고. 아니 말씀만 따라가봐. 삐질 게 어딨어. 근데 믿음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야 돼. 뭔만 했다 하면 옆으로 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삐쭉 이렇게 하고 삐질 이렇게 하고 삐질 삐쭉 이러잖아. 그게 옆으로 세는 거지. 뭐가 옆으로 세는겨? 웃자고 했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나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갔어.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았어.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야 그때가. 그랬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 있었을까? 하갈은 중간에 모았는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엘리에셀의 놀라운 점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여인들이 올 때 제가 물 한 그릇만 대접해 주소. 그런데 물을 떠다가 주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물을 떠다 주면서 낙타 10피를 바라보고 낙타들도 많이 지쳤네요. 저 낙타들한테도 제가 물을 떠다 줄게요 하고 물을 손수 기르다 떠다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 작은 도련님 배필로 예배해 놓은 여자라고 믿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 한 대접은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물동이를 한 10개씩 짊어지고 다녀? 여자들이 하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다 이구 하나만. 이렇게 해도 참 신기하지. 엉덩이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물동이는 안 움직여. 목사님이 어떻게 하래? 나 어릴 때 봤어. 이고 다니는. 요즘은 여자들이 안 이고 다니는데 옛날엔 달하고 뭐고 다 이고 다녔잖아. 맞죠? 안 봤으면 할 수 없고. 그럼 이걸 다 이어. 이렇게 다 이어. 이렇게 다 이는데 움직이는데요, 엉덩이가 이렇게 가는데 요 머리는 안 움직여. 꼭 닭 같아. 닭 같아. 그거는 진짜, 이야, 그거는 말 그대로 묘기요. 여자들은 머리다 이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다요. 이야, 그러니까 애를 낳지. 기가 막혀. 이어봤어요. 머리다가 안 했지? 예. 여기다가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진짜 딱 이게 머리다 이고 가는데 안 떨어져. 아무리 안 떨어져. 근데 엉덩이는 진짜 막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실룩실룩 이렇게 오는데 이건 안 떨어져. 야, 이건 진짜 있잖아요, 묘기 대행진요. 그래봐야 한 동이 올릴 거 아니야. 한 동이. 더 기가 막힌 건 다라마냥 이렇게 넓은 건 그나마 중심 잡기가 좀 뾰족한 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게. 근데도 안 움직여. 야, 묘기대행진이요.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여자들 대단해. 그런데요, 생각해봐. 물은 한 대접 주면 되지만 낙타들은 물을 한 대접 못 걷냐고. 한 동이씩 먹지 않고서. 근데 낙타가 몇 마리래. 그러니까 우물을 기르러 얼마나 불이 났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야 될 거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나. 말이 안 되니까 그걸 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점지한 여자지. 근데 누가 왔대? 리브가가 진짜 왔대. 그러더니 물 한 대접만 주소 이랬더니 물 주더니 그냥 그러는 게 리브가, 아이고 낙타들도 많이 목마르 보이는데 제가요 낙타들 물도 다 기로다 줄게 그리고 가서 다 기로다 줬다는 거요. 그러니 기도한 대로 응답했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럼 이게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절. 여러분 잘 보세요. 24장 21절 말씀 읽어봐요.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또 읽어보세요. 26절 또 읽어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께? 여호와께 뭐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또 27절 봐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자 3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대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탈과 나귀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볼게요. 엘리에셀은요 말만 나오면 여호와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뭐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자. 하갈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그런데 엘리에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끝까지 같이 가는 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상황이 멸망하고 롯은 네개 연합군한테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 버리고 쫄딱 망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라는 끊임없이 찾아 안 찾아? 찾잖아. 다 허물투성이인 사람이야. 다 연약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잘난 것도 보고 못난 것도 본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언약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 동역자들이 돼.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롯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도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내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하더라? 깨지더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누리며 살지만,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뭐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오지도 말고 옷을 가질러 되돌아가지도 말고, 하나는 올림을 받고 하나는 올림을 받지 못하고, 똑같이 하늘 위에 있었지만 염소는 왼쪽으로 가고 양은 오른쪽으로 가고, 똑같이 한 바다에서 한 그물로 잡혔지만 좋은 고기는 바구니로 가고 나쁜 고기는 버려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다
잘 낳았어요? 다 못 낳았어요? 다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함께한 우리들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복을 주시는 거라. 아멘. 여러분,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어. 그러니까 막 감사하면서, 사실은 내가 여기 왔는 줄 아세요? 우리 주인님이 아브라함이요. 근데 아브라함인데 이 늙은 노구를 들고 제가 왜 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엄청 복을 주고요, 아들을 하나 줬거든요.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 작은 도련님이 있는데, 작은 도련님이 나이 40이 돼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인님께서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향 땅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신이 딱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작은 도련님의 남실 와이프감인 것 같더니, 아무리 봐도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 금고리 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부터 왔어요. 여인 그대는 누구요? 소속을 밝히시오.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뭐 동생 나홀의 딸내미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와우, 서프라이즈. 혹시 당신의 집에 거할 곳이 있겠어요? 쉴 곳이 있겠어요? 아, 있지요. 우리 오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오빠한테 물어보고 온 거예요. 오세요. 오셔야 된대. 가는데 막 금은 보화를 싸집어 치고 가고 막, 이 우리 주인이 이렇게 복을 받으시오. 나 우리 작은 도련님 와이프 구하러 왔시오. 작은 사모님 구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끌어안고 내 동생 데리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지. 막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줬겠어요. 왜? 발발이 싸질머지고 좋은 것이란 건 다 들고 갔으니까. 라반이 원래 물질에 약해요. 자, 또 읽어보세요. 그냥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4번이요. 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임을 깨닫는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고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4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에셀은 라반이 음식을 차려 주었지만 그것을 뭐하지 않고, 먹지 않고. 자, 음식부터 드세요. 먹고 얘기하십시다. 먹고 얘기하십시다. 먹고 죽이면 때깔도 좋대요. 먹고 얘기하십시다.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부두엘과 라반에게 소상에게 알리며 정중한 양해를 구한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리브가의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고, 라반이 10일의 시간 동안 머물라 했지만 하룻밤 만에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떠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24장 28절 말씀 가보세요. 28절. 자, 28절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와 그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자, 손목걸이 코걸이를 봤대잖아. 이게 비싼 금으로 돼 있는 거지. 금, 우리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거예요. 이빨로 막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금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라반이 물질에 약한 놈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객이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갈미라. 그때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었는데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짜여 들어오소서. 그리고 집으로 모셔드리고 밭을 씻을 물을 주고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동행자들과 다 같이. 33절 보세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럼 말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도련님 결혼시키려고 작은 사모님 가름을 구하러 왔는데, 우물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준 여자가 리브가 저 당신 동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요. 아우, 그래도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쓰지 않겠어요? 리브가 일로 와봐. 너 시집 갈기요? 그랬더니 리브가 갈기요. 갈기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야, 그래도 야,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 우리가 지금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 줄 알겠어. 10일 동안 우리가 잔치 벌이고 좀 너 가면 안 되겠냐? 아이고 엘리에셀, 10일 동안만 잔치 벌이고 우리가 헤어짐에 잔치를 벌이고 좀 그때 가지.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4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 의복을 다 꺼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54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라비가 열만 함께 머물고 그 뒤에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56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물어본 거예요. 리브가한테, 야 10일만 잔치하고 갈래? 바로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신발을 막 신으면서 나 그냥 오늘 갈래요. 이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아멘.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오. 라반이 물어봤다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당사자가 가기 싫으면 안 되는 거지. 야 리브가야, 야 간대는데 쟤네 간대는데, 야 10일만 잔치하고 간마. 야 이거 가면 우리 못 볼지도 몰라. 그래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더니 나 그럼 지금 갈래요. 그리고 신발 신고 나온 거요. 기가 막히지. 짐도 안 쌌을 거야. 아마 그냥 나온 거예요. 따라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리브가가 기가 막혀요. 참.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간대는데요? 그럼 지금 갑시다. 그리고 나서 짐 싸들고 나간 거요. 재산 다 주고 갖고 온 거 다 주고.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건 약속을 지키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확답을 듣기 전까지는. 왜? 만약에 리브가가 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낙타에다가 풀어놨던 거 다시 금은붙이 다 리브가 그 귀걸이 코걸이 그거 다 갖고 와.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받아갖고 다시 뭐 해야 돼? 집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 우물을 또 찾아가 앉아야 돼. 하나님, 리브가는 아니었나 봐요. 두 번째 여자를 기절하겠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먹으면 뭐 해야 돼? 집값 내야지, 방값 내야지, 먹은값 내야지, 다 내야 돼. 다 뺏기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안 먹고 버티는 거요. 확답을 뭐 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라반이 안돼 그러든가, 리브가가 나 못 가요. 그만 내 어떻게 시집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아가씨 그 귀걸이 빼, 코걸이 빼. 그리고 야 짐 쌌나? 여기 아니요. 그럼 짐 싸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물가에 또 앉을 거라니까. 하나님, 이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여자를 기다리겠나이다. 즉시없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을 거라니까. 생명을 건 약속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보세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자. 엘리에셀이 이삭만 사라지면 그거 아세요?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 이스마엘도 떠났겠다. 롯도 사라졌겠다. 이삭만 사라지면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욕심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누리는 얘기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얘기인 겁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이왕님이 이렇게 멋있게 동역자들 되십시다. 멋있는 믿음 생활 하십시다. 6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에셀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들에서 배회하는 슬픈 이삭을 보고 리브가에게 그를 소개했고 길고 길었던 그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살다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그렇게 천국으로 간 거예요. 소결입니다.
시작. 엘리에서는 하갈처럼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에서 얻은 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충직한 종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뜻을 잘 알고 받들었던 사람이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그는 다메섹의 이방 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의 동역자가 되어 이삭과 리브가를 맺어주는 사명을 완수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함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멸류관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천년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